이 세계가 다릅니다. 이 복음의 세계에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전부 깨닫게 되고 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했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적하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세계 모든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오늘 믿노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의도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했듯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지적했듯이 이 말씀은 비단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고 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이 말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거짓 복음인 율법주의 신앙 사상과 교리가 판을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부르짖고 말씀을 부르짖고 복음을 부르짖어도 근본적으로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아무리 열심과 충성과 봉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 묻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이 참 무서운 겁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율법주의 신앙은 악한 영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율법주의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는 신앙은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신앙.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사상. 기복주의라 하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야말로 산다는데 그 삶에 의의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의의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의의. 내가 이렇게 참으로 선행을 많이 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대로 하면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복을 받으라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 하면은 구원의 복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일찍이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말씀이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에 의존하여 율법 체계로 인간 중심의 윤리와 도덕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거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원, 이 은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바로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복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율법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 이 말이요.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존해서 율법의 체계로 인간 중심의 윤리와 도덕에 근거하여 믿는 믿음은 바로 율법 신앙이라 율법적인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위험한 것이라 이거죠. 이런 겉보기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잘 믿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이 믿음은 너무나도 위험한 믿음이라 이거죠. 이건 결국은 율법주의 신앙은 율법주의 믿음은 해칠한 무덤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거칠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쭉정이라 이 말이요. 왜? 그 속에 복음의 성능이 없다 이거죠. 신구의 66권의 이 모든 말씀은 다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기껏 외쳐도 율법주의 사상이 들어서 율법의 말씀만 외치고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말씀으로 나타내다 보니 여기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 생명, 진리, 참으로 십자가의 놀라운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이 속량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율적인 신앙으로 나간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율법주의 체계에 머물게 되고 복음의 세계에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해요. 또 이해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저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잘 나오면 그것으로 잘 믿는 걸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진정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율법주의는 마치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5장 1절에서 잘 나타내주고 있지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도다. 이거 있을 수가, 물론 있을 수는 사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사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바울은 멀찌감치 보고 느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뜻은 비단 이것만 책하고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행하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노라 했습니다. 그런 이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걸 지적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음란도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천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5절에 있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행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이것도 멀리 해야 되겠죠. 멀리 해야 되겠지만 이것 가지고 엄난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든다는 말이 아니라 이처럼 거울로 한번 비춰주고 참 음행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요. 예?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바로 무엇이 참 음행이냐 하면은 9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오늘 의도를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의도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이 말씀의 내용에는 어떤 말씀이 전제되어 있느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말씀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를 말하고 있다 이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참으로 세상에 음행하는 자와 같은 그런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 십자가를 통한 구원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예수 십자가 성령의 은혜에 있음에도 너무나도 오랜 동안 율법의 뿌리를 두고 율법의 행실에 기초하고 율법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다른 말로는 예언약이죠. 또 묵은 누룩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잖아요. 갑자기 묵은 누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누룩은 벌써 율법이죠.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들 전부 율법주의자입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죽은 자의 믿음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산자의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산자의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산자의 믿음이 뭡니까? 복음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곡해해서도 안 되고, 오늘 바울이 지금 5장에서 밝히는 것은 남녀간의 음행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거죠. 진정한 음행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설적으로 말하자고 하면은 율법주의자가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음행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과 짝하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입니다.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고. 다시 말하면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의 권능입니다. 죄의 권능은 뭡니까? 바로 죄를 치료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능력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를 죄로 모르는데, 율법이 딱 있고 보니까 죄를 지적한다 이거죠. 너 율법에 비춰보니 너는 죄인이다. 영접을 죄인이구만.
딱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쳐버린 죄인이구만, 세상과 짝하는 죄인이구만 나타난다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율법은 죄의 권능이라서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그 몽학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복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율법을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는 쪽을 못 서는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새로운 법을 주셨다 이거죠. 그것이 새 언약의 법이라 이거죠.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요. 그것을 주셨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거 알아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맨날 외쳐도 율법의 말씀을 외쳐도 그야말로 묵은 누룩을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을 모르는 거요.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의 세계를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늘 한참 수박 그 햇기식으로 흘러간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놓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에 처한, 율법의 죄에 처한, 율법이 지적한 죄는 영원한 저주 아니겠어요? 왜? 다시 살지 못하고 영원히 죽는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처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법인 십자가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 것,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은 거저받은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 이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성량의 은혜를 참 뼈저리게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서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걸 오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껍데기 율법의 설거에 너무나도 젖어왔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육체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율법의 의로는 율법의 의를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를 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 가운데 처해서 율법의 말씀에만 의존해서 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냐 이 말이요. 고생은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서, 구원의 은총은 거리가 아주 멀게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죠. 예?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복음 안에 참된 구원의 진리가 있고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인데 이건 모르고 율법주의 기복 사상의 기복적인 신앙 사상 이건 전부 다 사탄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탄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라 이거죠. 그래서 기복신앙이처럼 좀 아주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윤리 도덕을 지키고 자기 의를 내세우며 강하게 주장해도 여전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 지배받는 신앙이라 이거죠. 그래서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지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이 젖는 삶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십자가 그 속량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누워도 그야말로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이룬다 이거죠. 크게 감동에 젖어들면은 그 은혜에 젖어들면은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그 깨닫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강가로 들어가서 생각하면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게 된다 이거죠. 왜?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양이 막 울려 퍼지게 된다 이거죠. 그 찬양이 울려 퍼진다 이거죠. 왜?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라 이 말이야. 거저 주신 놀라운 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주의는 우상 숭배와 같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음행하는 자와 같다 이거죠. 이걸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이 음행은 물론 남녀간의 음행도 있지만 그것이 되돌리는 것, 그것이 큰 문제로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문제냐 하면은 성경의 음행은 세상과 짝하거나 사람의 의로 믿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서의 파티오 있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나 또는 에스겔서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신학의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번 살펴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가늠하는 여인들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우리 앞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세상에 음란한 여자들, 세상에 가늠하는 자들을 향해서 호되게 지금 나무래고 있구나.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난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가늠하는 여인들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까지만 딱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 남녀간에 그야말로 음란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뒷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뒷구절을 읽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똑같잖아요. 세상과 벗되는 것. 처음에는 가늠한 여인들이요.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아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아내인데 어떻게 됐어요? 뭘 버렸습니까? 그 남편을 버린 거 아니겠어요? 왜 버렸습니까? 남편을 그 언약대로 살지 못하니까 버린 것이라 이거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정말로 그야말로 언약, 다시 말하면 율법에 지중해서 율법에 근거해서 거기에다가 근거를 두고 외치고 전하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는 바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게 되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신구의 66분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겠어요? 피. 그 피로 속죄함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피를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생명이 생각나고, 그 피 하면은 언약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피 하면은 바로 불같은 말씀이 딱 생각이 나고, 그 예수의 피 하게 되면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죄사함 받는 거, 불로 태움 받는 거하고 다른 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원리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만 하나 깨달아 버리면 다 해결되는 거요. 다 해결된다 이거죠. 그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다른 거 다 우리는 공짜로 그저 받았어요. 은혜를 그저 받았어요. 구원을. 그러니까 이 값진 구원 너무나도 생명을 던져,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바쳐 목숨을 던져 생명을 던져 우리를 살려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았으니 이 그저 받은 은혜는 율법의 행위로 만나면서 다시 범벅이 되고 다시 거기에다가 비빔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과 복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 이걸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엄한 남편이지요. 엄한 남편이지만 복음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남편, 정말로 온유하고 겸손해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사랑으로 다가와 나 같은 죄인까지 사랑으로 다가와서 오라 목마르지 고달프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마 이렇게 하면서 그 누룩을 벗어 던져라. 누룩을 벗어 던져라.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이요? 8절에 보세요. 죄송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아기의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온전히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런 말씀이 있고, 또 6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로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어서 7절에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네? 새 덩어리가 뭐요? 새 덩어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실솔직히 하나가 딱 되어버리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바로 새 덩어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처절하게 철저하게 딱 분리시킨 것입니다. 옛 누룩을 벗어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 누룩에 치중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건네주는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지혜의 말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에 진지한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는 바로 들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하면은 바로 뭐가 생각납니까? 생수가 생각나고 생수가 생각나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고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수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생수요, 보혈의 생수요, 능력이라 이 말이요. 보혈의 능력이라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불이라는 거예요. 불. 다시 말해서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의 십자가 하면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 맛을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맛에 젖어 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수의 피와 살이 복음 아니겠어요? 복음의 진수 아니겠어요? 복음의 능력 아니겠어요? 복음의 불 아니겠어요? 복음의 말씀 아니겠냐? 복음의 진리가 아니겠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복이 아니겠냐 이거죠. 이 은혜 가운데 우리는 바로 그에 서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를 요약하면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에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만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의 애달픔으로 그 피에 젖어 살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콸콸 쏟아지고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게 되고 성령의 은혜가 힘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세계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맛보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 이 약한 세대, 엄난한 세대에 우리가 정말로 보아야 할 표적은 바로 요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어요. 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는 이것이 바로 표적 중에 가장 귀한 표적이고 놀라운 표적이라 이 말이요. 이 은혜가 바로 생명수를 타고 생명력 있게 생명의 길을 쫓아서 이 복음이 바로 전달되고 이 복음이